봅시다.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2장 38절에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으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구하니 그 사람의 낮은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서기관이 그리고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함정으로 몰아넣기 위한 작전을 지속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당신이 메시아라면 메시아다운 표적을 보여주세요. 우리는 당신이 메시아된 표적을 보면 당신을 메시아로 영접하겠습니다. 이런 취지로 표적을 요구를 했습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사인, 증표, 기적 여러 단어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옛날에 임금이 암행의사를 파송하면은 암행의사라는 징표가 있잖아요. 뭐 마패라든지 그런 것처럼 구약에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어떤 모습이라고 선지자들이 예언해주고 있는고 하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특별히 사람들과 다른 어떤 것이 없었다. 오히려 더 모습이 초라하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슈퍼맨처럼 능력을 행할 것이다. 이런 식의 예언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서는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다면 다른 피조물과는 질적으로 다른 뭔가 차별점이 있을 것이다. 그 차별성 가운데 하나가 사람이 행하지 못하는 신만이 행할 수 있는 어떤 신적인 능력이 메시아에게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요청했습니다.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표적을 보여봐라.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힘없이 죽는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겠냐.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당신이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오면 우리가 당신을 메시아로 믿겠다. 이런 게 이제 표적이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지자에 의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의 표적은 그 모양도 없고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구별되는 그런 것은 없다. 오히려 더 초라하다. 그리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처럼 끌려가서 사람들에게 힘없이 죽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분명히 예언을 했는데 그 구약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런 식으로 메시아됨을 확인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인간성, 선악과를 따먹어서 신이라면 사람과는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을 것인데 당신이 그 차이를 보여주면 당신을 신으로 인정하겠다라는 이런 식의 유혹을 예수님을 향해서
응원했던 거죠. 그럴 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3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 질문하는 그들에게 악하고 엄란한 세대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사람들의 인식과 예수님의 말씀에 이제 차이가 나는 것이,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그분을 영접하기를 간절히 바랐잖아요. 그리고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당신이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내가 확인을 해서 확인이 된다면 믿겠다라는 이 생각이 그렇게 악하고 엄란한 일인가?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중차대한 일을 더 분명하게 확인하고 난 이후에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문제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 긴가민가 하니까 조금 더 확실한 걸 보여주면 우리가 당신을 영접하겠습니다라는 이런 태도를 취하는 이들이 과연 악하고 엄란한 세대라고 그렇게 규정을 받아야 되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식과 인간의 인식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나가 어떤 표적을 행했죠? 요나는 기적을 행한 게 없습니다. 요나서 아침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 요나가 특별히 기적을 행한 게 없어요.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요나는 북쪽 남쪽 이스라엘이 두 개로 이렇게 나누어졌을 때에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활동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활동을 할 그 당시에 시기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아직은 이방 나라에 완전히 점령당하지 않았고 자유를 구가한 그런 때였습니다. 남과 북이 나눠져 사이는 안 좋았지만 그 나름대로 경제적으로 부흥되고 잘 살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보내고 다른 선지자를 보냈는데, 어쨌든 남북이 나누어졌을 때에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했고, 그 요나가 활동할 당시에는 북이스라엘이 좀 잘 나갔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됐고 남의 나라에 강하게 침략을 받아서 굴종하는 그런 상태는 아니었고, 다만 주위의 나라들이 늘 괴롭혀서 다툼이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완전히 속국이 된 그런 상태가 아닌 자유로운 때의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당신의 메시아라면 표적을 보여달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악하고 엄란한 놈들아,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근데 요나가 특별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선지자로서의 그 기적을 행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이 요나를 불러서 니느웨로 가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라고 요나가 사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요나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회개를 전파해야 될 가치도 없고 멸망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늘 그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웃 나라 중에 한 나라였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과 사이가 안 좋았는데 일본이 늘 우리에게 쳐들어와서 노력하고 빼앗아가고 뭐 이런 관계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한국의 선지자에게 일본에 가서 너희들이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라고 이야기하라. 그러니까 요나가 그냥 멸망 득두지 거기 가서 우리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괴롭히는, 하나님을 숨기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이방 나라가 망하면 망하지, 거기 가서 뭘 회개를 선포하라는 말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반대로 이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저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배를 타고 반대편으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풍랑을 일으켜서 배가 파손되기 직전까지 이르렀는데 배 안에 탄 사람들이
혼비백산이 되어서 자기 신에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부르짖고 난리가 났는데 요나는 배 밑창에 가서 콜콜 잠자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깊이 잠자더라도 배가 뒤집혀서 파손될 정도 되면 잠에서 깨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요나는 깊이 잠들었다고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요나를 깨우면서 너 지금 정신이 있냐 없냐? 지금 배가 뒤집혀져서 다 죽을 판인데 빨리 네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렇게 사건이 전개가 됐는데 그래도 여전히 풍랑이 잠잠하지 않으니까 그 뱃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뭔가 자기 신에게 크게 잘못한 일이 있어서 이런 풍랑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제비를 뽑아서 누가 잘못했는지를 색출해내자. 좀 웃기는 이야기인데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작전을 펴셨겠죠. 근데 심지를 뽑았는데 요나가 뽑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나를 향해서 네 신에게 네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신이 노해서 풍랑이 일어났냐 그렇게 물으니까 요나가 내가 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한 거 맞다.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 그랬는데 내가 싫어서 반대로 가다가 이 일이 벌어졌으니까 나를 바다에 집어 던지면 하나님의 진노가 멈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요나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이방 신들을 섬기면서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들을 아주 깔보는 거예요. 그게 무슨 신이야? 내가 섬기는 신이 참 신이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래도 사람을 집어 던지기가 힘드니까 그래도 네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라. 그렇게 했는데 계속해서 풍랑이 일으니까 어쩔 수 없어서 이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집어 던지는 거예요. 요나가 기적 행한 거 없습니다. 그 요나가 바다에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죠. 요나가 기적을 일으키는 거 아닙니다.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덥석 삼키게 하시고는 3일 후에 요나가 가지 않기로 싫어서 반대로 가려는데 그쪽에 나라에 토해내버렸어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요나의 표적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어겼다라는 게 표적이면 표적이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것처럼 나도 3일 동안 땅속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요나하고 예수님하고 연결점이 사실은 하나도 없는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아버지 앞에 순종함으로 고난을 받았잖아요. 이게 연결점이 없는 것 같은데 주님은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요나의 표적을 보이겠다고 하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것처럼 인자는 땅속에 3일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요나의 일을 십자가와 연관을 시킵니다.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을 거론하기 전에는 그 누구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3일 동안 있었는 것이 예수님의 고난받은 것과 연결시킨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쥐가 잘못해가지고 집어 던져졌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자기 자신의 고난받음으로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해석을 가지고 다시 요나를 거꾸로 해석을 해보자면 요나도 죄인이고 그 당시에 니느웨도 죄인이고 배를 타고 운항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도 다 자기 신을 섬기고 했으니까 다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은 풍랑이 일어서 죽어도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요나 한 사람이 물속에 빠져서 희생됨으로 말미암아 바다가 잔잔해서 그들이 죽으면서 살아나는 그런 모습이 보이잖아요. 누구의 모두가 다 죽어 마땅한데 심판받아 마땅한데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그 위기에서 살아났다라는 그런 그림이 그 모습 속에 있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요나를 그렇게 해석할 수 없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볼 수 있는 인간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엉뚱한 이야기를 끄집어내어서 예수님의 자기 죽음과 연관을 시켰던 거예요. 다시 정리를 하자면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의 증거는
인간들이 기대하는 신적인 능력으로 메시아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힘없이 죄인의 모습으로 죽임당하는 모습을 통해서 메시아라는 증거를 구약에서는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제자들과 다니면서 또 다른 장소에서 인자가 고난받고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수시로 했거든요. 그게 메시아라는 증거인데 제자들마저도 그게 메시아라는 증거로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볼 수가 없다. 인간은 주님께서 알게 하시지 않으면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떠서 보게 하시지 않는 한은 인간의 자생적인 판단력과 지식과 경험으로는 결코 메시아를 알아볼 수 없고 못 알아보면 영접 못한다. 못 알아보는 정도가 아니라 메시아가 아니네, 하나님을 모독하네 라고 판단해서 죽일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이 1차적인 결론입니다. 예수 믿는 거 이게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이 자기의 경험과 지식과 판단을 가지고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인간들 중에 똑똑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들은 메시아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머리를 굴리고 공부를 해봐도 결국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악한 놈이다. 마귀에게 뒤집어 씌워서 마귀짓 한다. 바알세불을 뒤집어 씌웠다. 그런 판단 말고는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없는 구도예요. 바리새인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서기관이 바보가 아닙니다. 인간 중에 가장 현명하고 똑똑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종교적인 열심이 누구보다도 탁월했던 사람이 판단했을 때 예수는 메시아일 수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잡아 죽임당하는 게 합당하다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거죠. 그게 인간의 한계성입니다. 그 누구도 그 범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을 좀 봅시다. 41절에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이렇게 돼 있죠. 니느웨 요나가 가서 결국은 가기를 원치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강제로 그쪽에 토해내서 억지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는데 그 뒷부분의 장면도 요나가 훌륭한 선자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못된 놈이라는 사실이 계속 기록이 되거든요. 가기 싫었는데 강제로 바다에 집어 던져줘서 물고기가 그 동네에 토해내가지고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보면 성경 요나서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니느웨는 큰 성이라서 3일 길을 걸어야만 다 걸을 수 있는 광범위한 성인데 하루 길을 돌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하나님께서 멸망하신다더라. 그냥 억지로 끌려가서 안타깝게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3일을 돌아야 되는데 그냥 하루 휙 돌면서 회개해라. 뭐 멸망하든지 말든지 그냥 이런 식의 무성의한 모습을 보여요. 성경에 그렇게 있습니다. 그 성은 니느웨는 큰 성이어서 3일 길을 돌아도 다 못 도는데 하루 동안 돌아다니면서 회개를 선포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아주 무성의한 모습으로. 그랬는데도 더더욱 웃기는 것은 그들이 회개를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냥 멸망해야 되는데, 이방인들은 멸망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을 늘 괴롭혔던 이제 못된 놈들은 저주받고 멸망해야 되는데 회개했단 말이죠. 그게 요나에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하면서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지금 너희들을 심판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니느웨 사람들은 이방인이지만 요나의 그 성의 없는 전도를 듣고도 회개했는데 요나보다 큰 내가 너희들한테 지금 회개를 선포하는데 너희들은 전혀 뉘우침이 없잖아. 이방인보다 더 못된 놈, 서기관 바리새인 이 악한 놈,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어떻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이방인보다 더
악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 정치 상황들을 보면 예전에 어떤 정권에서 훌륭하고 대단했다 이런 사람들이 정권이 바뀌고 난 후에 완전히 뭐 공격당하고 뭐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보다도 더 엄청난 일들이 지금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를 향해서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이방인들과는 비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율법을 나름대로 지킨다고 열심히 있든 없든 그 문제를 떠나서 쉽게 이야기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절에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을 향해서 네 이놈아 절간에 가는 놈보다 더 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단순한 사람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하는 그 권사, 장로, 집사, 날마다 새벽기도하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네가 이놈아 저 무당보다 더 악한 놈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거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42절에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으면이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이 니느웨 사람들하고 비교하고 그 다음에 남방 여왕 니느웨도 이방이고 남방 여왕도 이방인이에요. 니느웨가 사람들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남방 여왕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이스라엘보다 더 악하다는 거죠. 악한 이유가 니느웨는 요나의 이야기를 듣고 회개를 했다. 남방 여왕은 멀리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찾아왔다. 근데 요나보다 더 크니 솔로몬보다 더 크니 내가 예수인데 너희들은 내 말을 듣고 회개하지 않았고 내 말 들으려고 찾아오는 것은 더더욱 없었다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정확한 이야기죠. 하나도 틀린 이야기가 아니죠. 근데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이스라엘은 택한 백성인데 어떻게 저 이방인들하고 비교를 해? 아니 교회 다니는 우리를 저 무당하고 비교를 해? 신앙생활을 우리는 아무리 뭐 신앙생활이 부족하고 모자란다 하지만 내가 꼬박꼬박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그거는 다 못해도 그래도 특별한 일 없으면 나는 주일 날 예배 드리고 하는데 저 푸닥거리 하는 무당보다 내가 더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이건 인간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희한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43절부터 봅시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어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조금 결이 다른 이야기 같아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 진짜 메시아라면 메시아 된 정표를 좀 보여주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뭐? 정표? 너희들한테 무슨 정표를 보여줘? 내가 요나의 표적 말고는 너희들이 보여줄 표적이 없어. 요나는 표적을 행한 게 없어요. 그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요나는 선지자 중에도 굉장히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자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 마가복음에서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자들에게 내가 표적을 안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요나의 표적을 안 보여주겠다라는 걸 해석을 했어요. 물론 또 다른 누가복음에서는 똑같이 이렇게 요나의 표적을 보여준다라고 말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표적 안 보여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표적 안 보여주겠다라는 말은 요나의 표적은 너희들 생각할 때 표적도 안 되겠지 라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근데 갑자기 이제 귀신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빠져나갔는데 어디로 갈까 살피다가 마땅한 곳이 없어서 또 보니까 원래 있던 그 집이 깨끗하게 소재되어 가지고 다시 다른 악한 막이 더 많이 데리고 그 집에 들어와서 그 사람이 처음 형편보다 처음에 막이 들어가지고 나갔을 때 그때는 마귀가 한 마리밖에 없었는데 나중에는 나왔다가 다시 더 많이 들어왔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셔요.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하면 첫 번째 귀신이 나갔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가 과거에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포로 잡혀가고 그 우리 조상들의 그 죄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로마의 속국 아래 있는 이방 나라에 그 집어삼켜 있는 이런 상태가 됐지만 그래도 우리 후손들은 정신 차리고 회개해서 이제는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고 하니까 옛날보다는 훨씬 나았지. 귀신이 나갔다 라는 것은 스스로 회개하고 율법 준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지금 깨끗하게 됐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인식입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엉망진창했지만 이제 회개하고 율법 준수하니까 우리는 이제 귀신이 나왔고 깨끗한 상태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 좋다. 그런데 귀신이 나갔다가 돌아다니보니까 마땅하게 들어갈 데가 없어서 또 보니까 깨끗하네. 이 집에 들어가야겠다 하면서 더 많은 귀신을 데리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스스로 깨끗하다고 생각하지. 근데 착각이야. 더 많은 귀신이 니한테 우글거리고 있어. 진짜 주님 앞에 복음으로 깨끗하게 씻음 받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깨끗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더럽다고 생각해요. 근데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세리나 창기들은 저 더러운 거 맞는데 우리는 율법을 지키니까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귀신이 나왔고 자기는 깨끗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들에게는 귀신이 떼들이로 들어가서 더 너희들은 악하다라는 것을 예전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더 악하다, 더 안 좋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45절 마지막 끝에 다시 한번 봅시다. 45절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악한 세대. 초반에도 악한 세대에게 연하의 표적밖에 보여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마지막에는 귀신 이야기 해놓고는 너희들이 바로 이런 형편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어미하심 앞에 우리가 서 있다라면 정말 주님을 제대로 보고 알아보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았다면 그냥 그 앞에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유구무원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소리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구도 자체가 그래요. 예수님을 만났던 사울, 바울 되기 전에 사울,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잖아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냥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꺾어지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주님을 제대로 만났을 때, 그리고 주님이 주님이라고 깨달아지고 자기 자신이 죄인인 줄 깨달았을 때는 할 말이 없어요. 그냥 그 앞에 죄인으로 그냥 드러날 뿐이에요. 근데 제대로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순종했다고 생각하는 자들의 자기의 인식은 이서기가 바리새인처럼 나는
이제 더러운 것이 다 나갔고 깨끗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스스로 자기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마귀가 더 많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이 선악과 따먹은 내 나름대로의 선악이 계속해서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 이건 맞아, 이건 틀렸어, 내 수준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건 이렇지 저렇지라고 그렇게 머리를 굴려요. 요나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서기관 바리새인이 생각했을 때 선지자는 선지자라고 하지만 좀 미흡하다. 하나님 앞에 충성해서 내 온몸을 불살아도 그게 선지자로서는 부족한데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는 정반대로 갔고, 근데 하나님이 강제로 그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서 억지로 하나님 원하는 곳에서 토해냈더니만 그곳에 가서 성의 없이 3일길을 전도해도 돼 모자랄 그 넓은 지역을 하루 휙 돌고 회개해라, 마든지 말든지 이런 식으로 무성의하게 하나님의 뜻을 수행을 했고, 그런데 그들이 진짜 회개하니까 오히려 이가 화를 내고, 그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요나라는 사람은 이 형편없는 선지자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끄집어놓고 너는 요나보다도 더 못하고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서 가운데 정말 요나서는 특이하고 또 특이한 내용인데, 이방인들에게 예언한 선지자들이 있어요. 나움 선지자는 니느웨가 멸망한다고 이야기했고, 아모스는 그 주변에 다메섹, 두로, 시돈 이런 나라들이 멸망한다고 예언을 했고, 그런데 요 오바댜 이런 선지자도 다 이방인이 멸망한다는 이야기를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기는 했는데, 요나는 이방인이 멸망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했다는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냥 독특하거든요. 물론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완악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멸망할 이들도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했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이 나의 말을 듣고도 회개 안 해 라고 이제 하기 위해서 이 요나가 독특하게 있는 구도예요. 물론 니네가 결국 멸망합니다. 나중에 박살납니다. 그러나 한때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성경은 누구를 위한 책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자기를 위한 책이라고 착각하고 있죠.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을 위한 책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한 책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 한 구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장 36절. 같이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장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분 예수를 하나님이 살려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십자가의 저주의 표상인 십자가에 죽은 자를 하나님이 다시 살려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는가? 참 이것도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십자가 그러면 그 유대인은 그냥 끓이끼는 거예요. 가장 비참한 죄인, 완악한 죄인을 십자가에 죽이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임 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다 십자가를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다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고 꼴도 보기 싫고 근처에도 가기 싫은 게 십자가인데, 하나님이 해필 아들을 그런 식으로 죽게 하셔서
그를 살려서는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고 주가 되게 하셨고 너희들의 주인이야. 너희들이 저 사람 앞에 머리 숙여서 회개하고 주로 영접해야 될 자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것 자체가 정말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구도가 계속해서 겹겹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걸 뒤집어 이야기하면 인간이 그만큼 악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악하다는 거예요. 악해도 이건 보통 악한 게 아니에요. 악 그 자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악한 세대. 세대라는 말을 사용한 이유는 그 시대 전체를 아우르는 표현입니다. 누구 특별히 악하다는 이야기 아니고 그 시대 전체가 다 악하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를 규정하신 정확한 뭡니까? 값입니다. 정확한 값. 악하고 음란한 자, 악하고 음란한 세대 속에 있는 너, 어느 정도 메시아마저 짓밟아버리고 재수 없는 놈 하면서 인간 중에 가장 못된 자를 처형하는 그 방식으로 예수님을 도매금으로 넘겨버린 그런 식으로 너희들은 나를 처분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악하잖아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요. 내 유익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내 기분을 위해서 예수님을 날마다 발로 차는 일을 계속해서 해요.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예요. 이것 말고는 우리 육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쓰이가 바리새인 욕하는데 그냥 모든 인간이 다 이 범주 안에 있어요. 우상을 섬긴다. 인간은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섬겨도 예수님을 섬겨도 그게 우상으로 화해버린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그냥 이용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내 행복을 위해서 차용하는 거예요. 계속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리고 우상이 되어버리죠. 원래는 주를 위하여가 돼야 되는데 만물이 주를 위하여 만들어졌고 주를 높이도록 규정이 됐는데 피조물인 내가 나를 위하여 창조주를 거꾸로 이용하는 꼴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섬긴다 그러고 제사 드린다 그러고 하는데 그게 내가 복 받아야지, 내가 천국 가야지, 내가 잘 돼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니까 그게 우상 숭배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구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정말 내 모습이 깨달아지고 예수님이 주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면 한 가지 반응, 어찌할 곳밖에 없어요. 내가 어쩌지? 이렇게 내가 엄청난 일을 내가 저질렀어? 내가 창조주를 죽였어?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에 네가 나를 발로 찼다.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열심히 주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내가 주님을 발로 찼어? 그러니까 어찌할꼬라는 이 반응 말고는 사실은 다른 반응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울은 꼬꾸라져서 그냥 눈이 앞을 보지 못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성경에서 근데 그게 그냥 꼬꾸라지는 모습이에요. 더 이상 뭐 항변한다든지 나 아니에요 라든지 뭐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든지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라든지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완전히 그 앞에서 혼절해버리는 그런 모습. 그건 사도 바울이 변할 때의 모습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 다 그래요.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냥 기절해버렸어요.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내 시근을 가지고 판단력을 가지고 표적을 보면서 아 당신은 메시아이군요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구도는 없다. 결코 우리는 내 이성을 가지고 주님을 영접할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 깨달을 수 없다. 그게 결론이고요.
그래서 주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내 양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알아듣게 하고 보게 하고 깨닫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던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주께서 하십니다. 요나보다 더 괜찮은 선지자가 없어요. 모두가 다 그 범주예요. 뭐 요나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에레미야 이런 사람들도 나 이제 다시는 복음 안 전할래 그렇게 맹손을 치고 다 그래요. 다른 범주가 없습니다. 엘리야 같은 사람도 엄청난 능력을 행했지만 나중에 그냥 이세벨한테 막 쫓기고 다닐 때는 주님 빨리 데려갔어요. 막 짜증나 못하겠습니다. 그런 반응을 보인다 이 말이죠. 선지자가 훌륭해? 아니에요.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할 때 짜증이 나니까 뭐 반석을 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분노하면서 하나님 하신 일 앞에 반항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훌륭해서 선지자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완악한 자를 그 자리에 그냥 집어넣어서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요나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범주를 못 벗어납니다. 나는 이제 순순히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 있다. 그렇게 안 돼요. 나는 어떤 상황이 돼도 내가 억울한 일이 있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고 우리 아버지를 죽이고 우리 가문의 원수가 된 그 사람을 향해서 회개를 전파하라 그러고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고 하면 여러분들이 기분 좋게 복음 전하겠습니까? 그리고 억지로 전했다. 근데 진짜 그 사람이 회개했다. 그럼 화가 나겠죠. 요나가 그 모습이잖아요. 인간은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좀 순종을 제대로 하겠다. 그런 내 중심으로 초점을 맞추지 말고 인간은 다 그냥 서기관 바리새인 수준이에요. 그보다 못하거나. 그런데 주님이 자기 영광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았을 때 우리는 내가 이렇게 추한 모습이구나를 노출하면서 주님의 그 사랑에 그냥 박수 칠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니느웨보다도 더 악할 뿐만 아니라 나방용보다도 더 못하고 요나보다도 못하고 그냥 그런 존재예요. 그러나 주님이 자기 영광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는 부족하지만 엉터리 없지만 주님 앞에 활용당하면서 그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게 된다. 이것이 주님의 일하심의 모습이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서기관 바리새인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주님 앞에 책망을 들었는데 그것이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리고 모든 세대 우리 이 세상의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런 악한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십자가를 찬양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다면 그것도 내 잘 되기 위해서, 내 구원 얻기 위해서, 내가 심판받지 않기 위한, 나를 위한 향한 신앙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우상 숭배 외에는 다른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의 용서와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끌고 가실 때에 우리는 그 상태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나의 완악함을 발견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찬송하게 됨을 오늘도 말씀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 날마다 우리에게 강권하여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